시각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왔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그 움직임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역동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이 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서 28절까지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반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각각의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시력과 같은 어둠의 밤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으심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게 의로 여겨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다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신약으로 넘어가셔도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다른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본 기록 목적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시선을 맞춰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46절에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내용이 뭡니까? 죽으심과 살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모든 성경의 전체가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해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전에는 죽었었느라 곧 살아있는 자라.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이 부분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걸경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려도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모든 게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꾸 뭔가가 신비스러운 일을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신비스러운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거기에 모든 것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이 이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부활주일이 돼서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으냐?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바울 선지서를 보면서 정말 바울이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율법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려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과거의 모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가. 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악을, 사망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육이 먼저 나가서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의 육으로 모든 것들을 감지하려고 합니다. 영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 곧 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로 한 분이시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지식과 지혜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고린도서 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여전히 죄를 끌어내는 거 뭡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와 상관하는 법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수많은 죄들이 막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단번. 우리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서 그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납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성경을 문장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해져요. 대충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죄가 앞서가고 여전히 욕심이 앞서가고 여전히 나의 이기심이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죄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을 몰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때가 참에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면 딱 그 모습으로만 성경이 보여요. 더 깊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날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원의 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문자가 아닌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냥 매 해년마다 그냥 부활절이라는 것이 새로운 날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계시는 것,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벽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떡집.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지명 속에서도 복음을 유추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떡을 생각하게 하고 그 생명이신 떡을 우리가 먹어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피를 마시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그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 즉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구주, 그리스도, 그분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깨끗하게 청산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얘기하면 과거를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 과거와 그리스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실제요. 실제. 그리스도는 실제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상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현재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가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 자, 그러면서 좀 성경을 앞으로 좀 돌려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게 하시느니라. 회개하라. 뭘 회개할 것인가?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 애쓰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끌고 가는데 마치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리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하고 계속 치킨해 보세요. 절대로 목적한 곳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돌아서는 게 회개란.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나의 의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 스톱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진리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모습은 똑같이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자꾸 나는 뭘 잘못했어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9절에 보니까 뭡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더딜까? 왜 안 될까? 그 뭔 약속입니까?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강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언제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뭡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십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오십니까? 빨리 오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뭡니까?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죠. 자,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써진 말들이. 많은 신들이 있다겠잖아요. 많은 주들이 있다겠잖아요. 그 하늘을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풀어진다. 이건 구구 성경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요. 체질. 좀 어감 우리가 느끼기에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단어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드러나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날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찔러 쪼개고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성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날이 되면 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이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한번 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만은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다 체질 물질이라고 하는데 체질은 율법이나 초등학문을 뜻하고 있어. 언어 성경으로 이것까지 이 율법이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율법들. 성경은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겉의 표현 같은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초등학문 율법이 태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봐야 되지. 바라본다. 바라보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라보라. 뭘 바라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뭐니? 내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람인 내가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되는 것처럼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어째요? 나에게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평강이 뭡니까? 우리는 평강하면 항상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떠올라야 돼요. 평강하면.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발 아래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서 다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어 있는 자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어쩌? 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왔죠.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어디에 삽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 어찌 보면 법칙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처럼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한 분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주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에 거하는 바,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부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의롭게 삽니까?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뭐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제 에스겔서 1장하고 연결이 쫙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1장을 오늘 보니까 너무 또 완전히 달라요. 달라. 그 불이 많이 나오죠. 단세 같고 막 불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게 다 뭡니까? 불은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고 무지개를 얘기하고, 무지개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무지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유는 뭘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그 무지개 언약이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고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비유. 무지개 같으니, 예수께서 1장에도 보면 같으니 많이 나와요. 비유를 쓰고 있어요. 비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들이 비유다는 거예요. 비유. 무지개 같으니, 단세 같으니, 뭐 송아지 행상 같으니, 뭐 이런 거 쭉 다 나와요. 예수께 1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뭐
뭐 내용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불이나 무지개나 구름이나 뭐 이거 다 같은 내용들이야 다.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그 먼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안 오시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 같은 단어들이에요. 구름, 불, 무지개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또 크게 나와요. 또 불 나오고, 구름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분 나오고, 에스겔 1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람과 같은 형상이 그게 또 앉아요.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 같은 이가 하는 거,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 예수. 결국 그분이 통치자의 모습으로서 딱 거기에 그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 뭐 이것을 가리켜서 자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말을 그냥 연결하니까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말을 연결하니까.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 보호자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단새는 뭡니까? 불을 빨갛게 달궈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하계장터 가면 그 대장간 있죠. 쇠를 달거나 불이 빨갛게 보이는 그거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 같다 그러죠. 무지개는 우리 무지개가 그 몇 색깔이요? 7빛깔. 왜 7빛깔이에요 무지개가? 불을 달구면은 열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색깔이 달라요. 나무로 불 때면 파란불, 노란불 나오죠. 그런데 그냥 산소불 되면 파란불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 밝기에 따라 색깔이 다르듯이 무지개도 어쩌면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7빛깔이 뭐 빨리 넣죠 파남보가 그 빛의 밝기에 따라 그 빛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결론은 뭡니까? 구름이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 우리는 너무 현란하게 우리를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28절에서 딱 하나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영광. 사람 같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런데 그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천사들, 무리들, 그룹 천사들이 막 따라다녀요.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늘 이제 하나 알면 또 다른 것도 헷갈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번개 음성 여기
에스겔 1장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거기에도 다 나옵니다. 1장부터 쭉 1절부터 읽어보면. 그다음에 음성, 불나팔, 뭐 이런 불, 나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또 나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여기도 나와. 또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쭉 이렇게 나와요. 천사라는 거 7영이라는 게. 쭉. 그래서 그냥 같은 내용들 쭉 기록인데 우리는 볼 때마다 이게 헷갈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사람을 상대하면 양 헷갈려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불이 구름이고 구름이 무지개고 막 그거에 다 그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천사들이 또 거기에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게 막 혼란하게 보이는데 결론은 뭡니까? 보호자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같은 교회는 그냥 별볼일 없게 보이고 그냥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보여날 거예요. 그거 다 쫓아다닐 거예요. 아마 자기 생명을 다해도 다 못 쫓아다닐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현란하게 그들이 요술을 부릴지라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리스도. 참이신 그리스도.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분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약속한 그날에 오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주님이 오세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살아보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십시오 한다고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 아니고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우리 마음이 바빠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주님이 빨리 뭔가 일을 터뜨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뭔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시편 97편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감이 그를 둘렀고 그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도다. 시편에도 그 내용들을 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도 쭉 그게 또 나와요. 또 나와.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동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제 에스겔서 1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암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영광이 보여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칠흑과 같은 흑암이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계시록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당황스러운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보면 계시록이 그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괴로움을 느낍니까? 왜 안 돼서 내가 힘들어합니까? 이제 안 되고 되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멈추고 뭘 해야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악까지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급하게 나선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과거가 되어야만 돼요. 근데 여전히 현재의 모습이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안 되는 것 투성이라는 거죠.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통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